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TV를 통한 어느 상담 프로그램에 한 여자 연예인이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이 연예인에게 문제라면 문제지요. 이분이 3번이나 이혼을 하셨어요. 상담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왜 3번이나 이혼을 하게 됐는가, 이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죠. 근데 이야기 중에 그 출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 성격에 대해서. 성격이 너무 급하고 뭘 잘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급한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무슨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답변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대요. 아쉬운 것 없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고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이 상담가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부모님은 정말로 당신을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셨습니다. 너무 허용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이게 진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즉시로 원하는 방식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을 놓치게 된 거지요. 참지를 못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인내하는 훈련을 받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참 얼마나 귀합니까? 각 집안에 하나 아니면 둘 이 정도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서부터 애지중지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키워요. 그래서 그런지 부모들이 예전 같지 않게 아이들 뜻을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받들어 줍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자라게 되지요. 자, 결과는 뭔가 하면 아까 그 상담가의 말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을 너무 허용적으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은 아닌가. 이럴 경우에 그 사람 특징이 뭔가 하면 잘 참지를 못해요. 힘든 일 무조건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부모 품에 아이를 언제까지나 품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조금만 크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조직사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려서도 말이죠. 그런데 조직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은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종의 규율이 있고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참아내지를 못해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국내에 있는 한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때의 기업에 들어갈 나이, 젊은이들, 요즘으로 치면 이제 MZ 세대에 해당되는 젊은이들이겠죠. 그런데 500개 기업에서 나온 결과가 뭔가 하면 들어갔다가 1년 안에 도로 나오는, 퇴사를 하는 비율이 무려 28%예요.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취업 일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통과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3명은 1년 안에 다시 나오고 말더라.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는가, 젊은 사람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2가지로 원인이 집약이 됐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뭔가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자기만족이래요. 자기만족. 회사 들어가면 회사를 만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도는, 어느 정도는 또 윗사람들을 만족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동료와 또 부하 직원이 아직 있기는 어렵겠지만 같이 어울려서 함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회사 만족, 회사 요구, 이건 1순위는 아니다.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과거 이전 세대에 비교해서 참을성이 부족하다. 부모님들 세대는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도 참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했는데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은 그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이게 일본 문화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공중도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또 미국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남들에게 나누어줘라, 나누어줘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대요. 아닌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누구 어려운 걸 보면 선뜻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기부도 많고 자선도 많은 사회가 바로 미국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는가?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이걸 들으면서 자란다. 그러니까 기가 굉장히 살아있고 기가 굉장히 센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나이가 되면 학생들인데도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니까 스승에게 막 삿대질을 해대고 덤벼들고, 부모의 권위는 안중에도 없고 부모에게 덤벼들고. 여러분, 내가 기죽지 않기 위해서는 남의 길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 길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쪽 상대방을 참 납작하게 그렇게 해놔야 돼요. 자, 이러다 보니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큰 사고 나고 접촉사고라도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고함을 질러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가 센 사람이 이기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참, 나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길을 죽이는, 이게 옳은 교육 방식인가? 이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는가? 그럴 리가 없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생각,
내기가 살아야 된다. 절대로 남에게 밀리면 안 된다. 근데 이게 멀리 내다보면 오히려 독소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그 아이의 인격을 이 독소가 완전히 죽여놓고 만다. 남 배려하는 것도 배우지 못하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기준이 뭘까? 기준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겠지요. 자기 자신,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 도대체 이런 우리 어린 친구들,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가? 오늘의 어린이주일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이런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한마디로 기준을 바꿔야 한다. 기준을 바꾸자. 그 기준만 바꾸게 되면 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기준을 뭘로 삼을까요? 부모의 생각? 아니겠죠. 어떤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도덕적인 이야기?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 믿는 크리스찬 부모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다 커서 이 기준을 바꿔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머리가 좀 컸을 때 아이의 기준을 바꿔치게 하려면 오히려 부모하고 갈등만 생기지요. 더 반감만 생기고 부작용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기준을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 아직 아이가 하얀 도화지와 같은 이 마음판에 어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린이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함께 길을 가면서 옆에 있는 좌우의 내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잠을 자기 전에 누워서 옆에 누워 있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쳐 주고, 일어날 때도 아침에 막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굿모닝 되었을 때 그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야말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이걸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이런 말이겠죠. 거기서 멈추지도 않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손목에 매라. 달랑달랑 손목에 늘 하루 종일 메고 다니면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마에서 붙이라. 이마에서 붙이래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가 하면 문설주에도 그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 그리고 바깥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써 붙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심정은 무엇일까요? 하여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인생의 중심이,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죠. 여러분, 만일에 이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즘 같으면 아마 별난 사람 취급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좀 유별나게 저렇게까지 할 게 뭔가 놀림감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을 보면 뭔가 좀 독특한 민족이다,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역사를 보면 이게 성경이 이제 유대인들의 역사이기도 해요. 역사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민족의 순환사입니다. 순환사,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그 뒤로는 또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는 또 무려 한 2000여 년 정도, 그야말로 장구한 세월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런 방랑자와 같은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대전 때는 무려 600만이나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모진순환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어 온 민족, 유대민족.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한 0.2% 정도밖에 안 된대요. 지금 한 93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도보다도 인구가 훨씬 적어요. 0.2%밖에 안 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받은 노벨상 전체 수상자의 약 30%가 유대인들이에요. 또 그 유명한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명문 대학의 약 25%, 4분의 1은 유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된 비결이 뭔가? 그래서 발견해낸 게 이구동성으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교육 방식을 이제 흔히 하브루타라고 부릅니다. 하브루타 교육 방식. 이건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부모는 가르치고 아이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이런 교육 방식이 아니고 일종의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대답하게 만들고 다시 질문을 던지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필요하면 토론을 하게 하고 대화를 거듭 반복하면서 아이 스스로가 답을 찾아가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고의 능력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이래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식사 시간은 전 세계에서 길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 간대요. 특별히 저녁 식사 시간은 가족들이 양보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다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소위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밥 먹을 때에 잔소리를 하면 체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지내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 아이들의 어떤 그 궁금증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관심사들을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하게 하고 부모들이 들어주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고 부모들이 또 물어보고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하고 하브루타 방식으로 밥상머리 교육이 거기서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육 방식이 뭔가 하면 소위 쉐마 교육 방식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신명기서 6장인데요. 바로 이 6장 말씀입니다. 6장 말씀에 근거한 성경 통독과 암송 교육이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쉐마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읽은 이 5절 바로 앞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근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지요. 통독하는 거지요. 그리고는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하는데 불과 어린 나이 한 3살, 4살 되면 벌써 암송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암송 교육, 그러니까 늘 말씀을 보고 읽고 보고 읽고 외우고 보고 읽고 외우고, 이게 아이들의 뇌 발달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의 기초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무슨 세상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슨 도덕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이 되더라.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쳐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아주 강인한 사람, 강인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일전에 저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 흘러나온 성경책인데 성경책 아니에요. 성경책인 것처럼 보이는 성경책 아닌 성경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의 성경이 그때만 해도 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보니까 공책이에요. 한자 한자 다 써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누리끼리한 이미 바랜 종이에 빗물도 있는 것 같고 눈물도 거기 섞여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적어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풀려서 여기 적혀 있는가 하면 일종의 성경 필사인데요, 본인이 외우고 있는 성경 암송 구절을 적어서 모아놓은 거예요. 성경책처럼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본인이 평소에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도 없었다 하면 이런 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집회를 며칠간 인도하셨던 최광 목사님, 그 훈련법이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 비전은 뭔가 하면 북한을 탈출한 우리 탈북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북한 선교사로 세우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지금까지도 애를 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양평에 학교를 세웠는데 이름이 뭔가 하면 성경 통독 백독 학교예요. 성경 통독 백독 학교. 다른 신학 공부 안 시켜요. 다른 교육 없어요. 주 과목이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계속 성경을 읽게 하는 성경 통독,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암송교육,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탈북한 또 자원한 이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합니다. 1년을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면서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돼요. 신약 성경은 100독을 해야 됩니다. 1년 안에. 구약은 20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1년 안에 100개의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그 간증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자기도 이미 나와 있는 기존에 좋은 교재들이 많으니까 여러 다양한 교재들을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사상, 유물 사상으로 꽉 찌들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게 안 먹히더래요. 이해도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성경을 읽고 암송시키고 100독을 넘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래요. 뭐라고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변하더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제 이 훈련을 시작했을 때는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질문도 많고 의문도 많고 별별 소리를 또 하기도 하고. 그런데 몇 독 했는가? 30독 했습니다. 그러면 100독 할 때까지는 아무 소리 마라.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00독을 하고 나면 그 질문이나 의문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의 첫 번째 원칙이 그것 아닙니까? 성경은 성경 자체를 해석을 한다.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을 한다.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이 신약을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2번이 아니고 10번, 20번이 아니고 100번 이상을 읽고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퍼즐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 퍼즐이 다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지요.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큰 그림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성경의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잘 터득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제 이런 일도 있었대요. 신천지 2단에서 얼마나 이게 좋은 선전이 되겠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성경을 100독 이상 읽고 성경 박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스카웃을 해가더래요. 신천지에서 픽업을 해가더래요. 그러니까 이단이 뭔지 잘 모르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금방 이 사람이 다행히 돌아오더랍니다. 왜 왔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서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래요. 금방 가짜인 줄,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독교 이단이 뭐 다 성경 들먹이면서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워낙 이제 성경 암속, 성경 구절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금방 그게 발견이 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넘실대는 게 뭡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건 한 번뿐이고 온통 넘실대는 건 세속의 물결이잖아. 어둠의 물결이 날이면 날마다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온갖 미디어, 어두운 미디어, 우리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공영방송밖에 못 봤잖아요.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해봐야 채널이 불과 한 4개, 5개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TV 채널만 해도 수백 개 위성 채널, 그것뿐입니까? 인터넷, 온라인, 유튜브, 또 SNS,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등 말이에요. 그야말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TV도 잘 안 본대요. 주로 유튜브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요즘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물어보면 이제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이제 정식 공식적인 단어 하나가 새로 신종 단어가 생겨났어요. 뭔가 하면 호모 미디어쿠스다. 인간은 뭐냐? 호모 미디어쿠스다. 이 뜻은 미디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인간이 그렇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애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사실은 그게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도 손에 스마트폰을 끼고 살잖아요. 유튜브를 늘 끼고 자라는 게 요즘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크리스찬인데 영화 감독을 하는 감독 한 분이 계세요. 그 감독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니까 미디어의 그 막강한 위력을 잘 알아요. 그림, 영상, 미디어의 영향 이걸 잘 알아요. 이분이 하는 말씀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안 받는 게 아니래요. 은혜를 받고 집에 들어온대요.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켜는 바로 그 순간 받았던 은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교회라는 데를 한 2년 정도 나가본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뒤로는 까맣게 이제 잊어버렸지요. 하나님 이제 멀리 이렇게 떠났어요. 불교에 심취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이제 무속신앙에 심취를 하고 책에 영화나 이제 이런 필름을 찍는 사람이니까 나중에는 용한 무당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직접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무당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들에게 하고 협력을 잘 하면서 무속신앙 소개하고 용한 무당 점쟁이들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제작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둠의 편에 서지 않겠어요. 어둠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교회가 그토록 싫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도 그토록 밉고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진짜 어느 순간에 극적으로 이 사람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감독을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정말 원치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늘 하나님이 아주 좋은 신앙인들을 자기 옆에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웬만한 신앙인들이 아니고 술 잔뜩 먹고 교회 안 가려고 술 잔뜩 먹고 밖에 나가면 이미 차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끌려서 억지로 원치도 않는데 어떤 이제 강도사님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실 테니까 기도를 받아봐라. 이제 지인이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정말 마음속은 싫은데 억지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희한한 일이 그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 문이 열리고 이를테면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더라. 자기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더라.
근데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기가 막 울고 있더래요. 그것도 보통 우는 게 아니고 막 펑펑 울면서 눈물 콧물을 무려 한 40분이나 다 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제가 아주 수십 년 전이죠.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 교회 나가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어린 마음에 기도하던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내가 그때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잊지 않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주 극적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시 들렸다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저 점 찍는 것처럼 몇 번 갔던 주일학교, 근데 그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각인이 된 거지요. 그 주일학교 가서 뭔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서 자기도 즐겁게 불렀던 그 찬송이 내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던 거지요. 참 이런 거 보면 주일학교 교회라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가. 그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울타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잘 자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는 잠깐 다니다가 밖으로 나가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 조사를 해보면 약 70% 정도는 다 과거에 주일학교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니까요. 이 하나님 중심의 기준을 어려서부터 바로 그 심령 속에 세워줘야죠. 안 그러면 세상 가치가 먹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 세상 물결을 당해내지 못할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영적인 가치를 어려서부터 진즉에 영혼 속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how to입니다.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참 숙성도랄까요? 빨리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벌써 초등학생 정도 되면 엄마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이런 애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라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바로 대답과 힌트, 일종의 팁이겠지요. 영적인 팁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다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세요. 계속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의 대상이 1차적으로 누군가 하면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명령의 적용 대상은 1차적으로 부모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여기 5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희 마음, 뜻과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아이들 보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6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등불이 되고 지침이 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속에 새기라. 부모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기준을 세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타당한 게 왜 타당한가 하면 이게 지금 무슨 도덕교육하고도 다르거든요. 이게 무슨 아이들 학교교육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이잖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꼭 심어주고 싶어하는 신앙교육이란 말이에요. 신앙교육의 핵심적인 원리가 뭔가 바로 이거예요. 신앙교육은 가르친 사람이 먼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지 않고 그게 삶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노래한다고 이게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수학 공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영어 단어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로 이건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 하나님 믿어.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진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가 기도해, 말씀 읽어, 부모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고 영혼이 담겨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금방 눈치를 채요. 뭐라고 설명은 할 수 없어도 아이들도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은 직감을 합니다. 엄마 아빠의 저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요. 부모가 먼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말로만 머리에서 머리로, 그럼 아이들은 뭐라고 반응을 못할지 몰라도 강요라고 느껴요. 강요라고,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때가 되면 교회를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게 맞지요.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건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달하려고 하면 그 교육의 우선적인 순서는 부모부터 이게 우선순위라 이 말입니다. 어제 말만 하고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건 큰 착각이고 무책임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집안에서 어떤 꽃이나 식물을 아주 소중하게 가꾸는 분들이 있잖아요. 식물 하나를 가꾸는데도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합니까? 보살피면서 말이죠. 날마다 그걸 살펴보고 이 아이에게 물이 더 필요한가, 아니면 물이 너무 많은가,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햇빛 잘 드는 방향으로 이 아이 방향을, 식물의 방향을 바꿔놓아야 하는가 등등 말이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얼마나 많이 보살펴 줍니까? 자세하게, 섬세하게. 근데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관해서 학원 숙제만 살펴볼 게 아니다. 학교 공부 성적만, 늘 그것만 살펴볼 게 아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이 아이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 관계가 느슨한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가? 아니면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 아이의 영적인 좌표 지금 어디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물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보살펴주고, 그래야 제대로 커서 나중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영혼이지 않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붙어가신 소중한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영혼을 꼼꼼하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주는 요구입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인생의 중심에 딱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것처럼 박아 놓고, 손해를 보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 다른 이야기를 더 안 해도 압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소중한 걸 압니다. 말씀 소중한 걸 압니다.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모처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적인 좌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모님 먼저, 그리고 아이들도 따라하고, 그래서 모든 가족 전체가 다 하늘의 복을 진심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축복하시